Let's pray. 하나님,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God, today is the last Sunday of May. 이 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날입니다. Today is a gracious day the Lord has given us.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gether today to worship you.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Father, blow out our all iniquity and have mercy on us in our weaknes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our eternal Savior. Amen. Amen.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God of faithfulness without injustice, who then upright is God of faithfulness without injustice, who then upright is who then upright i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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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해 내 영혼 Bless the Lord 10,000 reasons 우리 찬양 영원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the evening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There is grace and Your heart is kind. For Your goodness, how we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아멘. 아멘. Let's all sit.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푸틴이 전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찾아오는 것, 그 나라의 재건과 그 슬픔에 잠긴 국민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넘버 Let's pray for Putin to end war and bring peace soon to Ukraine, for the country to rebuild and for the recovery of its grieving people. 넘버 2, 미국의 경제 위기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안정과 청년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각성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Let's pr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suffer an economic crisis, and for the stability of Korea's politics and economy and the life of young people. Let's pray for the spiritual awakening of Christians and for the church to be properly established.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합시는 기도합니다. Let's pray aloud.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푸틴이 전쟁을 멈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전쟁을 하겠습니까? 러시아의 전쟁들이 멈춰지고 그 푸틴과 그를 따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멈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나라에 흩어져서 산지 벌써 1년하고도 아버지와 1년하고도 6개월이 되어서 갑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그 땅에 다시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재건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아버지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기도로 돕고 또 아버지 우리가 또 아버지 발전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재건되는데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 그 땅의 국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그런 아버지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평화가 찾아와 그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나라, 정말 아버지 가족끼리 다시금 위로하고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 미국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다음 주면 부채를 아버지 하며 이번 주 안에 부채를 갚아야 될 텐데 어찌합니까? 저희는 두 당의 난파 싸움을 멈춰 주시옵시고 부채를
갚게 해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대공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렵습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단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영적인 모든 부분이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의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버지 이득권과 권력이나 또한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받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가난한 처지를 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일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합심한 기도 제목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주님의 희생을 본받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Today through this communion service we want to imitate God's love, the saving grace of Jesus Christ and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 예식을 지켜나갈 것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Furthermore, through the communion service, we should be determined to keep this communion service by spreading the love of the Lord until the end when Jesus comes again.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아무 음도 없고 Oh thou the Lamb, verse 2. 이는 Let's read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3 and 24.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나눠드리는 빵을 가지시고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제가 기도에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몸을 비유로 하는 빵을 먹습니다. Our Savior Jesus, we eat the bread of your body as a parable. 주님, 당신은 당신의 몸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Lord, you endured the pain of your body being torn, and you have given us the grace of salvation. 우리는 이 빵을 먹음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의 삶을 본받고 또 이 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By eating this bread, we will imitate the life of sacrifice you showed us, and we will live a life of sacrifice and devotion for the rest of our lives. Give us strong faith.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Amen. Let's sing verse 3.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인 대신 Let's read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5 through 29 together now.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Amen. Now please come forward one by one, and I will give each one a glass of wine. Those who receive the wine glass, please go to your seat and sit down. When everyone is seated, I will pray and drink the wine. Let's pray.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God who forgives our sins, now we drink the wine symbolizing the blood of Jesus Christ. 우리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죄 없으신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By drinking wine, we will remember to give thanks every day that Jesus Christ, who was without sin, became the sacrifice to save us. 또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Also, we will do our best to preach the gospel and live to glorify God. Holy Spirit, God, take control of our live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Amen. Let's drink. Holy, holy, holy is the Lord.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Praise you, Lord. We are so grateful for this offering. We thank you, Lord, for prospering us and giving us so much abundance of this world. We thank you, Lord, that we can share some of this back to you because you are the source of our wealth and all the funds that we have and all the blessings. And Lord, we pray that you will use this offering for your glory. Use it to support our pastor, his family. Use it to support all our international ministries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We thank you, Lord, for all the students that are coming, and we pray that you will use these funds to help us to do a better job in the new school year to reach these students, especially the Korean students, but all students from all places. We thank you, Lord, that you bring students like the communist Chinese to UVA. And so we pray, God, that we will be used to reach them and reach the Indians and people from hostile lands that hate the gospel and preventing your truth to go forth. We pray, Lord,
this offering will be used to break down those barriers and to get your gospel out to all nations and all peoples. We pray for our overseas missionaries, that we are being supported by this offering. We pray that you will multiply this offering to reach Korea, to reach China, to reach India, and all the resistant lands, Father, that are not receiving your truth now. So bless our missionaries, bless our national church. We thank you, Lord, for organizations like 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and other organizations which we are supporting as a church and through our staff. So we pray all these things in Jesus' name with gratitude and thanksgiving to you, and praying that you will multiply this offering. In Jesus' name we pray it. Amen. Amen. Welcome everybody. 우리 welcome back Pastor Bill and Abby. 우리 또 조경원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준비해 오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넘버 2 볼게요. 넘버 2. 다음 주일에는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넘버 3. 오늘 예배 후에 친교 식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두 참석하셔서 식사 규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넘버 4,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9시에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예배실 1층 라비, 화장실, 주방, 친교실을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넘버 5,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네. 다음 주에 옮기면 안 될까요? 왜냐면 이번 주 제가 병원에 가야 돼서. 괜찮습니다, 집사님. 안 됩니다. 네.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네. 넘버 5, 졸업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두 자녀, 신소윤 몬티첼로 하이스쿨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식은 존 폴 존스 UVA에서 합니다. 그리고 BCU에서 공부를 올 가을에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소희가 이제 이번 준 9일에 이제 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알버머로 하이스쿨로 또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넘버 6,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순익 성도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조재정 조경원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우리가 기도합시다. 유경선 집사님 갑상선 췌장에 있는 혹이 없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리오 성도님 심장이 회복되는 것,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넘버 7, 6월 예배위원이 있는데요. 보시고 좀 참고해 주시고, 바쁘실 분들이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광고 있습니다. Additional announcements.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There is no dawn service tomorrow because holiday. 네,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Anybody announcements for us today? No? Okay. 참 저기 마리오는 어떻게 연락이 됐네요. 아니면 연락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자리가 지금 집이 어떻게 옮겨졌나?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됩니다. 아직도 거기 있는. He has no shelter. He has no house. 히스테리스인데요. Anywhere. 거기서는 그 나와가지고 아무도 죄송합니다. 네. 방송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Yeah, I don't know. So we give thanks. We just want to praise God. Thank you for your prayers. Last week we were at the 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Convention. 4,700 in attendance, So good. and over 800 radio broadcasts, and television broadcasts, ministries from all over the country. So thank God we were there and we participated. So we praise the Lord for this great outreach. Praise the Lord for the freedom in this country to preach the gospel.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Today's scripture. 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 미가입니다. 미가 마이카
우리 챕터 6,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Let's read together.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수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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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before preaching because I have a lot of praises today morning. So please be patient for me. It's too long preach today. Okay. 자, 미가서는요. BC 700년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의 원래의 말은요. 미가야라는 뜻으로 그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대부분의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미가 5장 2절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미가와 미사야는요 동시대에 활동하였다고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예언 활동을 보면 회복이라는 시점은 같지만 그 대상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즉 이사야는 궁중 시인이며 정치가로서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왕들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반면에 미가는 유다 출신으로서 이름 없는 촌에서 태어났고 전도자였으며 사회개혁자였어요. 미가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개인적인 종교 문제를 다루면서 평민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미가 이런 성향으로 미가서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삶과 믿음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첫째 부분은 1절에서 5절이고 둘째 부분은 6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쟁론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결과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회복하여 기쁨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불만을 드러내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하나님은 불평하고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이 산들과 땅, 역사와 문화와 지리 속에 다 있으니까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자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뜻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4절에 나와 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담당한 지도자였습니다. 미리암은 누구인가요? 모세의 누이며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 아론, 미리암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신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당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던 중에 생긴 일이었어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 명성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있었고 모압을 향해서 오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당시 뛰어난 주술가요 예언자였던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진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곳마다 승리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현장이었던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추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딤은 사해 바로 위쪽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은 민수기 31장에 보게 되면 미디안 족속에 살던 곳으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군인 1000명씩을 모아서 미디안 군인들과 싸웠고 5 왕들을 죽이기까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 돌로 기념비를 세운 후에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입이 떡 벌어지는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원망과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갔지요. 그러면서 왜 당신은 우리를 괴롭히냐고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동정이 되나요? 아니면 정말 위선자라고 생각되나요? 늘 고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동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no.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실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사실 그들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잘 살게 되니까, 평안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착각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냐 그 힘과 권력으로 행동했다라는 것.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렸습니다. 그들은 배신자요 위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그들을 돕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니까, 병이 낫기는커녕 아픔만 있으니까, 상처를 받다 보니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불신과 원망을 하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또한 언제나 복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늘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으로 당신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은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마다들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희생 제물이었답니다. 실제로 마다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가나안의 이방 족속의 풍습이었어요. 사람을 희생 제물. 그러나 열왕기하 3장과 16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풍습을 받아들여서 종종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드리고자 했던 1년 된 송아지, 1000마리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마다들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그 마음이 담겨진 헌신
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재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이성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청소년 집회에서 하신 말씀을 좀 소개해 볼게요. 어느 날 미션스쿨에 말씀을 전하러 가시게 되었대요. 학교에 도착해서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학교 게시판에 명문대학에 들어간 학생 숫자가 쫙 적혀 있는 것을 보았대요. 바로 그때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자랑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많이 들어갔어요.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기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빨리 설교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강당에 4,0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대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대학에 가면 저주받았습니까? 아무 대답 못했지.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좋은 대학에 가도 예수가 복입니다. 상대적으로 안 좋은 대학에 가도 예수가 복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고작 우리의 소원 하나 들어주시는 신입니까? 하나님이 램프에서 나오는 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축소해버려서 우리 소원 안 들어주시면 삐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여러분, 이 소리가 좋은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그 자체가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적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세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되었다, 사업에 성공했다, 성적이 올랐다,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짜 신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Pastor Lee preached that.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해줄 수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고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에도 계획이 있으시고 누군가를 가난하게 하시는 것에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제 큰딸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제 큰딸은 어려서부터 잘 다쳤어요. 심지어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제 큰딸은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대학 근처 식당에서 일하다가 오른쪽 손가락 3개를 유리잔에 베어서
신경과 심줄이 끊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저는 딸이 멀리 있어서 가보지도 못하고 그저 전화로만 위로해 주었고 딸의 아픔을 잘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사실 제 딸이 손가락을 심하게 다친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제 딸은 수년 동안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고 항상 자신에게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딸은 대학을 가면서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딸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가는 것에 마음이 항상 아팠습니다. 저는 늘 제 딸이 잘 되기만을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 딸이 다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저는 정말 못된 아버지지요. 결국 제 기도대로 제 딸은 다쳤고 그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오른손을 다쳐서 리포트를 제출하지 못하여 좋은 성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제 딸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제 마음이 아플까요? 저는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 딸이 다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제 딸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 딸을 버리셨다면 아프게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게 하셨겠지.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쁜 길로 가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지만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 큰딸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950년 한국 전쟁 때 수많은 북한 군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목숨을 살렸어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구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고 어리석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날 한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순교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예배에서 다짐한 것을 삶으로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이 지구에서 벌이 사라져도 인류는 멸망합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이 지구에 겨울만 있어도 인류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계절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특별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 맞춰놓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면 기뻐하고 안 들어주시면 삐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실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오직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매매 행위나 재판 등 사회 전반적인 생활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기적인 종교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경문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등 종교생활에 엄격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자가 약자의 재물을 약탈하고 권력자는 민중을 투색하여 자기 배를 불리기에 바빴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의 유다 나라도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의 선지서 많은 부분이 사회의 정의의 파탄에 대한 경고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내용을 통해서 봐도 하나님은 불의의 재물을 들고 당신께 나오는 사람은 외면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지. 반면에 하나님은 드릴 것이 없이 빈손으로 나왔어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는요, 도로에 불법 주차해서 예배 중이라고 차 거울에 붙여놓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지하철도 잘 되어 있으니까 모두 지하철을 타고 예배 드리러 가든지 아니면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고 좀 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또한 한국의 서울에는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홀수제, 짝수제 운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 중에는 고위공직자들도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들에게 물어보면 I don't know 라고 대답한대요.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하죠. 어쩌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엉뚱한 행동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공의를 흐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사치스러운 옷으로 치장하고 사치스러운 물건으로 꾸민 교회, 거짓으로 포장된 영성, 내 자녀만 귀한 줄 알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키우는 부모들. 한국 사회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의 남북 관계나 한일 관계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사치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재물들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3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내 백성을 빼앗고 강탈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법을 어기고 더 악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남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질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게 있고 반성합니다. 두 번째, 자비심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인자를 사랑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에로스 같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하며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기본 원리를 가리켜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할 경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증이 너무너무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디에 가셨죠? 우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떠올릴 바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죠.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본 순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것을 알아차리셨죠. 예수님은 우물가에 다가온 그 여인에게 말을 걸으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천하게 여기고 멸시하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나에게 묻습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 내 말이 맞아. 내게는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야.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은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받았고 남편이 5명이나 바뀔 정도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욕할까봐 늘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험담하나요? 비난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벌거벗은 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체면을 버리고 그것을 통해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누군가의 약점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양파와 같은 것입니다. 벗겨도 실수투성인 것이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결혼해서 잘 살아. 이 말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 라는 뜻이 아니죠. 이 말은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모든 분들이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하는 마음과 온정의 손길을 잃지 않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2가지는 사랑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했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고난만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으로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욥의 삶을 살펴보세요. 욥은 자신이 일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귀한 자녀들도 불의의 사고로 다 잃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제 위에 앉아서 긁고 있었어요.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그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에도 그분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모함을 받거나 고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겸손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욥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주님을 떠나 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넘어져서 다친 곳을 치료해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어떤 방법으로 효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목사라면서 집사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삶 속에서는 거짓말하고 위선자로 행동하고 상대방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무시하고 나태하게 살다가 회개도 없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진실로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죄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끊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진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차려입고 잘 갖춰놓고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실한 마음이 없는,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삶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항상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서 입술과 행동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Still 주 품에 품으소서. 내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God, we go out into the world again.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My God, take care of us this week too, so that we are safe, filled with joy,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리고 굳세 믿음을 주셔서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And give us strong faith so that we can overcome temptations and hardships. Now be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to all who worship Him today and forever. Amen. Amen.